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이 바다를 항해하는 것처럼 그런 삶의 연속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합니다. 예배 분들과 같이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다 함께 묵상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주일 1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함이며 큰 왕의 큰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모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인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84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으로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갔던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이 예배를 위해서 조성진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가난하게도 하시며 부하게도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심도 우리 주님께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쉼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에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교만하고 남을 미워하고 여러 가지 많은 죄를 지으며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주님이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또 이렇게 소홀하며 이렇게 살았던 시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죄를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성도들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가 부흥이 되고 교회의 찬송 소리와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의 모든 부서가 말씀의 은혜를 받아 영과육이 강건하게 하여지고 학생들이 모이기에 힘쓰고 부흥하는 주일학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또 이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쓰임을 받는 일꾼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육자와 교사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사랑으로 보살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에 복을 내려 주시고 모든 일이 형통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는 몸이 아파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빨리 회복이 되어서 같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주님 나리어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시험에 들어 낙심하여 마음의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가 주님 안에서 해결되어서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가 여러 가지로 많이 혼탁하고 혼란스럽습니다. 대통령이야 정치를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해결을 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지혜를 구해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런 능력과 힘도 우리 하나님 주시옵소서. 10월 3일은 전교인 기독교 유적지 탐방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도 선교인회가 계획을 잘 짜고 준비를 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날에 좋은 날씨를 주시고 또 오가는 발걸음의 안전도 지켜주시고 유적지 탐방을 하는 가운데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화요일은 노방전도를 계획하고 지난주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 교회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우리 하나님을 함께하여 주셔서 많은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멀리 출타 중인 우리 교인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 간에 우리 주님 붙들어 주시고 건강시켜 주시옵시고 또 신앙 지켜 주시옵시고 건강하게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영가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가정의 평탄함을 주셔서 맡겨진 이 교회를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전하실 때에도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준비된 말씀을 잘 증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가 찬양을 드릴 때에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찬양을 하는 학생들의 앞길을 주님 열어 주시옵시고 모든 범사가 형통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 말씀과 찬양을 통해 은혜를 받고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9절 말씀.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특히나 사회생활을 활발하게 하는 그리스도인일수록 신앙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많을 줄 압니다. 어떤 이는 언제나 어떤 장소에서인지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당당히 자신을 나타내는 반면에 상당수의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고 사회와 직장, 학원에서 불신자처럼 행동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10수년 이상을 같은 직장에서 근무한 부장이 어느 날 과장에게 김 과장 자네 교회 다닌다면서 나도 교회 다니는데 라고 말하고 과장은 부장에게 아 그렇습니까? 저 부장님이 교회 다니는 거 몰랐습니다 라는 대화가 오가기도 합니다. 부장도 과장도 한 번도 자신이 교회 다닌다는 것을 말한 적도 없고 회식 자리에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불신자처럼 말하고 행동을 했으니 그 사람이 누가 기독교인인 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는 직장을 다니는 기독교인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죠.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고등학교, 대학교에서 기독교인들이 소수이다 보니 신앙이 여물지 않은 기독교인들은 자신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친구들에게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는데
이렇게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나타내지 못하는 기독교인들을 저는 스텔스 기독교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스텔스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숨김으로써 전혀 빛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국 교회가 겪고 있는 또 하나의 위기의 원인으로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다니엘을 통해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는데 먼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다니엘처럼 미래를 보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성도님들이 아시는 바대로 우리나라는 1910년에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고 1945년에 해방이 되었으니 횟수로 36년을 일제히 통치하에 있었습니다. 일제히 통치하에서 어떤 이들은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투쟁을 했고 어떤 이들은 일제히 앞잡이가 되어서 그들에게 적극 협조를 하게 되었는데 이 두 그룹의 차이가 뭐냐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 가장 큰 차이는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은 대한제국은 반드시 독립이 된다는 신념이 있었고 일제에 협조한 사람들은 다시는 대한제국이 독립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이 성격이 착하고 나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난 독립해야 할 거야 분명히. 난 독립 못할 거야. 어떤 거기서 가장 큰 차이를 드러내는 것이죠. 이것을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대한제국이 일본에 합병이 된 초기에는 독립운동을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이 10년, 20년, 30년이 지나자 일제 협조하는 방향으로 변절을 한 것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이들의 생각에는 이왕에 이렇게 되었으니 내가 일본 황국의 시민으로서 내가 잘 살아보자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된 것이죠. 다니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입니다. 그는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달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특별히 발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훗날 바벨론 제국에서 아주 높은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작정하죠. 그뿐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라는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매일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일 때문에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져서 하마터면 죽임당할 뻔했어요. 이런 일을 겪은 다니엘, 이 사람은 심장이 우리보다 훨씬 컸던 걸까요? 우리와 뭔가 다른 사람이었을까요? 두렵지 않았던 걸까요? 초조하지 않았을까요?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다니엘도 똑같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도 분명히 마음이 두렵고 초조하고 흔들렸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탐대하게 그가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가 미래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자, 다니엘이 본 미래, 그 미래가 뭔지를 잠깐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다니엘서 보시면요. 다니엘서 1장부터 6장 쭉 내용을 쭉 이렇게 한번 넘겨보시면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겪은 일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죠? 너무 잘 알죠? 풀무불 이야기도 나오고 사자굴 이야기도 나오고 너무 재미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7장 한번 살짝 넘겨보시면 다니엘서 7장을 잠깐 넘겨보시면 거기서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어떤 환상입니까? 내 짐승 환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느냐 하면 거기에는 장차 세상에서 일어날 일들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까지 후반부를 뭐라고 하느냐면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다. 1장부터 6장까지는 진짜 주일학교 학생들도 이해하기 쉬울 정도로 재미가 있는데 7장부터 12장까지는 신학자들도 어려워할 만큼의 내용이에요. 참 어려워요. 네 짐승과 열불의 환상, 숫양과 숫염소의 환상, 남방왕과 북방왕의 싸움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내용들은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단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요. 분명한 것, 신학자들 사이에 해석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한 가지 동일하게 분명하게 우리가 보는 게 있어요. 세상은 장차 다양한 왕국들이 등장할 것이고 선과 악의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결론은 하나님이 이기실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 다니엘이 본 그 환상, 그 미래는 바로 이거였던 거예요. 그러기에 그는 핍박을 당하면서도 당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사람에게 매달리지 않았던 거죠. 난 분명히 이렇게 될 줄 난 믿어. 나는 사자굴에 던져져서 목숨을 잃는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승리를 믿어. 그가 본 미래가 바로 이거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미래를 봤을 때 가슴이 벅차올랐겠습니까?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현대의 기독교인들이 왜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고 작은 고난에도 흔들리는 걸까요? 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작은 시험에도 자꾸 유혹에 빠지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장차 이 세상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성경은 세상은 반드시 더 큰 환란이 일어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국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 진짜와 가짜를 구분해 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최후 승리 얻을 것이다.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갈 것이다. 이거잖아요. 오늘날 기독교의 위기 중에 하나가 뭡니까? 신앙을 지나치게 윤리적으로 막 해석하는 거예요. 신앙을 철저하게 너무 많이 철학적으로만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학문적으로만 접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고요. 생활의 신앙은 반드시 강조가 되어야 하지만 종말의 신앙을 강조하지 않는 것이 하나의 위기다. 분명합니다. 저는 분명한 두 가지가 우리 앞에 일어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는 나는 죽을 거예요. 우리는 죽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분명합니다. 대한제국이 반드시 독립이 된다는 굳은 신념을 가진 이들이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했던 것처럼 장차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다면 기독교인들은 조롱받는 게 그게 그렇게 큰 문제일 수 없어요. 손해보기도 하고 자존심이 무너지는 경험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포기할 수 없어요. 절대로. 왜? 그게 바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비밀이 있고 그게 하나님의 칭찬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겁니다. 나이가 약하냐, 세상에 고난이 있느냐, 이게 핵심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걸 봐야 돼요. 다음으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은 사탄보다도 언제나 크고 위대하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예루살렘을 침공한 느부갓네살은 많은 포로들을 바벨론으로 잡아갔고 그 중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가장 큰 소망이 뭐냐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곧 예루살렘이 무너질 테니 포로된 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말고 바벨론에서 때가 될 때까지 머물러 살라는 것이었어요. 포로로 잡혀가서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기다렸던 포로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실제 존재했던 나라고요. 그리고 그 나라는 바로 이 세상을 상징하는 것으로 요한계시록에도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온 이들에게 때가 될 때까지 바벨론에서 머물러 살라고 하신 것처럼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너희는 이 땅에서 살라, 그렇게 하잖아요. 맞잖아요? 똑같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끼리만 어울려 산다면 신앙에 대한 갈등은 문제는 없을 텐데,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과 분리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앞으로 우리는 많은 시험을 겪게 될 텐데 어떻게 이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 그것은 세상보다도 크신 하나님, 사탄 마귀보다도 크신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베이스가 되어야 된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탄은 처음에 먹는 음식을 가지고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을 시험했잖아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준 음식은 진수성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음식은 그들이 믿는 우상, 신에게 덜어지고 난 후에 물려진 음식이에요. 그래서 다니엘과 친구들은 이 음식으로 말미암아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그때부터 여러 가지 채식을 먹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얼굴이 왕이 내린 산의 진미를 먹은 사람들보다 더 좋았다. 이게 뭡니까? 시험이 작았던 게 아니라 시험보다 월등히 크신 하나님의 역사가 그 베이스 뒤에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느부갓네살 왕은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거기다가 절하게 합니다. 이때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등장하죠. 거기에 절하지 않아요. 그 때문에 평소보다 7배 더 뜨거워진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풀무불에 이 3명을 던졌더니 거기에 불 가운데 다니는 사람이 4명이에요. 누굽니까? 한 분이 구원자로서 거기에 등장한 거예요. 불이 뜨겁지 않은 게 아니에요. 엄청난 시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풀무불보다 더 뜨거운, 더 강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등장합니다. 이후로 사탄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자의 입을 막아 다니엘을 해치지 못하게 합니다. 저는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만일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태평양 한가운데 던졌다. 그럼 하나님은 태평양 바다를 갈라서라도 다니엘을 구해냈을 거예요. 만약에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죽였다면 하나님께서 기어코 다니엘을 다시 살리셨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언제나 세상보다 사탄 마귀보다 더 크니까. 세상 살기 쉽지 않습니다. 직장의 상사들은 우리의 생계의 목줄을 딱 쥐고는 우리를 위협합니다. 은근하게 사람을 압박하죠. 내 말 안 들으면, 내 지시대로 안 하면 너 잘릴지도 몰라. 얼마나 큰 시험이에요. 세상에는 온갖 악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나만 바로 서 있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배 위에서 나만 바로 서 있다고 해서 풍랑이는 바다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은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리 바로 서 있어도 그 세상 가운데 살면 풍랑의 영향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억울한 일 당하고 고난받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세상보다 크시고 마귀보다 강한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돼요.
예전에 제가 좀 시간이 오래 전인데 한 20년 조금 더 넘은 것 같아요. 제게 어려운 일이 닥쳤어요.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었어요. 제가 너무 힘든 시간을 그때 보냈어요. 근데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힘들죠. 그런데 그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목사님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도님은 말은 100% 맞는 말인데 그게 가슴에 딱 와닿지 않는다고요. 사실 그때 제 상태가 그랬어요. 저는 목사지만 그랬다고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딱 듣고 그 다음날 새벽 기도를 나가서 딱 엎드리는데 마음속에 어떤 감동이 오느냐면 그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소리가 자꾸 들리는 거예요. 내가 설교할 때 그 설교를 자주 했는데 정작 내 문제가 되고 나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말하기는 참 좋은데 저는 그날 새벽에 나가서 회개하고 그 다음 날도 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달라고. 제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그 문제로 시달리기는 했어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흠도 티도 없이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이처럼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잊을 때가 있어요. 말은 나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크고 위대하다. 찬양 청년들이 막 위대하고 강하신 분. 입술의 고백에 삶의 고백하고 너무 다를 때가 너무 많아요.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똑같았어요. 믿음의 조상. 얼마나 믿음이 좋았으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겠어요. 근데 어때요? 기근이 닥치자 그는 하나님께서 머물러 있으라고 한 가나안 땅 다 버리고 애굽으로 도망가 버리잖아요. 생계의 문제를 위협받으니까. 거기서 하나님 붙들어야 되는데 그가 뭐라고 합니까? 부인 사라를 붙들고는 당신으로 인하여 내 목숨이 안전하리라고. 당신이 여동생이라고 거짓말해주면 내가 안전할 것이라고. 이 거짓말 해달라고 하잖아요. 여기 하나님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 고백 속에. 이게 인간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늘 한결같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떤 때는 불러 막 숭배할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어떤 때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작은 시험에도 비틀거리고 넘어집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됩니다. 왜 주일날 꼭 교회 나와서 예배하십시오 하느냐면 지난주에 그 내 마음속에 불러놓은 이번 주를 살 수가 없어요. 왜 성경 자꾸 묵상하고 읽고 새기라고 하느냐? 왜 자꾸 기도해야 하라고 하느냐? 왜 수요예배 나오고 새벽기도 나오고 금요기도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자고 하느냐? 왜 신앙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자꾸 이렇게 격려하자고 서로 하느냐?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지 않으면 어제의 아브라함도 오늘의 패배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다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신앙으로 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명철하고 분별하여 뜻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지혜와 명철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죠. 잠언 3장 13절을 보면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다. 지혜는 알 것 같은데 명철을 잘 모르겠어요. 잠언 5장 1절에는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귀를 기울이라. 잠언 9장 10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아멘입니다. 거룩하는 자를 아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냐. 명철이 뭐지? 명철은 국어사전을 보면 총명하고 사리의 밝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명철의 뜻이 뭐냐면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는 능력, 상황을 분석하는 능력, 이게 명철이에요. 앞으로 명철이라는 말 자주 쓰십시오. 다니엘은 어떤 결정을 할 때 자기의 이익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철, 분별했습니다. 이거 하나님 기뻐할까? 저걸 기뻐할까? 거기에 초점을 맞췄어요. 내가 왕의 그 진미를 먹지 않다가 내가 죽는 거 아닐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느 걸 기뻐할까? 내가 사자굴에 던져지느냐? 그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느 걸 기뻐할까? 여기에 명철이 있죠. 분별이 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편이 되어주셨다. 일찍이 솔로몬도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레브 쉐마,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귀 달라고 합니다. 마음 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막 기뻐하죠. 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니까 하나님이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부귀와 영화도 내가 주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기뻐하니까. 근데 그 후에 어떻게 되느냐? 솔로몬이 외국과의 평화를 위해서 정략 결혼합니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이방의 문화와 문물들을 가리지 않고 받아들입니다. 자기도 알았을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걸. 그런데 이익이 눈에 보이니까 그냥 그렇게 막 한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보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징계하시는데 그의 왕위를 이어받을 아들 르호보암을 어리석게 하셨어요.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하셨어요. 아버지는 굉장히 지혜의 왕이었지만, 명철한 왕이었지만 그 아들을 어리석게 해서 그 다윗의 왕국, 솔로몬의 왕국이 12지파로 이루어졌는데 2지파 남고 다 돌아서 버립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을 기뻐합니다. 요즘 제 주변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감동받을 때가 많은데, 제 주변을 보면요, 어떤 때 이런 생각이 막 들 때가 있어요. 아유, 저렇게 해가지고 사업이 될까? 아유, 저렇게 해가지고 자녀들이 잘 될까? 뭐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마음만 가지고 막 이렇게 열심히 하는 분, 세상 저렇게 해서 밥 먹고 살까? 그렇게 생각했던 분들이 복을 받더라. 하나님밖에 모른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친히 복 주시는데 당대 복을 안 주시면 그 아들, 딸에게 복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많이 회개하면서 참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합니다. 성도님들, 직장에서 사회에서 이익이 되는 일 딱 있으면 생각하십시오. 명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생각하십시오. 신앙이 뭐냐면 교회 와서 나는 그것도 신앙이지만 내가 어떤 것을 딱 이익을 봤을 때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렇게 판단의 기준을 딱 세우는 게 그게 신앙이에요. 가정에서 무슨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 이 일 되게 해주세요. 되게 해주세요. 이건 내 고집이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내가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딱 할 때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신다. 이게 신앙이에요. 아마 옆에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다고 될까? 이렇게 말하겠지만 되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성도님들,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능력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다울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 따로 행동 따로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다울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우리 다시 한번 바르게 하고 하나님 기뻐야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하는 그 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특별히 우리 사회생활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 우리 청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323장입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모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골자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존귀영과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무사히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합니다. 항상 지켜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천국 소망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며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감사가 넘쳐나는 삶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범사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손을 모으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말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것이 참 쉽지만 삶의 현장 속에서는 하나님 믿는 백성답게 산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굳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여 참 노도와 같이 이렇게 풍랑이는 이 세상에서는 마귀 사탄이 우리를 흔들어 놓고 시험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익 앞에서 또는 불안 앞에서 위협 앞에서 핍박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50년 전 6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보다 훨씬 아는 것도 많고 똑똑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훨씬 그 시대보다 예수 믿는 사람도 많은데 능력을 잃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 여기에 바로 문제의 핵심이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삶 속에서 그 신앙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익을 볼 때도 나의 이익이 얼마나 큰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어느 것을 기뻐하시는가 거기에 항상 초점 맞출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늘 주님 은혜를 구합니다. 저를 위시하여 우리 성도님들 중에 몸이 아픈 분들 하나님의 정말 자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꼭 고쳐 주시옵소서. 병에 얽매여서 하나님 세상에서 주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을 제대로 못할 때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고쳐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힘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불편함과 통증들이 다 사라져서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하나님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인들 중에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해결을 얻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주여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성도들을 하나님 버리지 마시고 철저하게 간섭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되어서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평강을 구합니다. 열방의 평화를 구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주의 교회들이 능력을 회복하게 하시고 주의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2년 반 동안 하나님 이 시국에 엄청나게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가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이어가며 하나님 부흥의 횃불을 높이 드는 하나님의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절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성입니다. 눈물입니다. 땀입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히 그 제목을 하나님이여 받으시고 그 헌물을 주여 받으소서. 작은 동전 하나도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며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드린 이들에게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업을 위하여 건축 예물을 드리며 전도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선교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전도 선교 예물을 드리며 주일 예물을 주 앞에 드렸나이다.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게 하시고 드린 분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선교사들이 힘을 내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시하여서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서 능력을 회복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눈앞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9월, 10월, 11월, 12월 행사들이 있습니다.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에 조금 집중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목요일 날 전도하던 것을 이제 매주 화요일 날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 성도님들 시간이 되시는 분들 또 마음이 감동이 있는 분들은 우리 화요일 날 같이 오셔서 함께 전도하는 일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광고입니다. 정교인 기독교 유적지 탐방 제가 여러 차례 광고를 드렸는데 10월 3일 날 9시에 우리 출발합니다. 전세버스가 준비되어 있고 또 교회 본고도 가게 됩니다. 양화진 선교사들 순교자 묘역을 가고 또 강화도에 가면 우리나라의 복음이 북쪽 서쪽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에 초기 교회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걸 둘러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청서 주부에 끼워져 있는데 사무실이나 부교육자들에게 내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미리 인원을 예상을 할 수 있고 또 식사 관계도 우리가 미리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반드시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 박물관 같은데 이런 곳에 들어가면 60여 세 이상 이렇게 혜택을 받죠. 그래서 신분증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분증 꼭 지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도 선교위원회 모임 1시 30분에 있는데 쭉 한번 명단을 한번 보십시오. 그동안 우리가 활동이 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어느 부서에 있는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쭉 한번 앞으로 뒤로 그렇게 한번 쭉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1시 30분에 이 국내 유적지 탐방을 위해서 우리 의논을 하고자 합니다. 참석 부탁을 드리고 명단이 확인이 빨리 안 되는 분들은 우리 교회 요람 보시면 금방 명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습세례 유아세례 입교 신청해 주시고 오늘 3부 예배 후에 우리 당회가 있는데 본당이 아니고 목양실입니다. 수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이 시간에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우리 청년들 위해서 특별히 기도 많이 좀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청년들이 막 뛰고 달리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가 너무 많이 힘을 얻는데 예, 우리 함께 힘내서 신앙생활 좀 잘 해주시기를 우리 당부를 드립니다. 예, 옆에 분들과 한번 우리 힘있게 서로 바라보세요. 어색한 눈빛이지만 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